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손일 2025년도 9월 이제 마지막 주일낮 일부 예배를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6일 동안도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갖가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날마다 많은 변천하는 이 세상을 적응해 사느라고 많은 변화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의 그 민속적인 풍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개천절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여러분, 10월달은 공휴일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고요. 또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요. 10월 6일 날은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쫙 계산해 보니까 이거 뭐 대처 공휴일 내서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또 대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 이 10월에는 아주 그냥 푹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 재림에 대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기름 준비해야 돼요. 신랑 예수님 맞이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유유 정말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정말 놀라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잘 아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윤치호 선생이 또 작사 작곡했다고 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애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마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꼭 잊지 말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개천절을 점해서 제가 좀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한번 일개 유래를 좀 책을 봤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개천절의 뜻과 그 유래와 의미는 개천절의 뜻은 한자로 말하면 열개고요. 하늘, 천, 마디,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천절. 자,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라고 되어 있었디다. 이날은 기원전 2333년에 음력 10월 3일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단순히 한 국가의 건국을 넘어서 하늘의 뜻이 민중 가운데 펼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날은 우리 민족이 하늘에 감사하면서 나라의 시작과 그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천절의 유래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시작되는데 하늘의 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유래라는 것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세요. 환신의 아들 황궁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신실을 열었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빌자. 사람이 되기를 빌자. 곰이 쑥과 마늘로 100일을 버틴 끝에 여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바로 옥녀이며 웅녀이며 황궁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당군왕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이날이 곧 한민족의 시작이자 나라의 탄생일로 기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09년에 대종교에서 이날을 경축일로 제정해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를 음력 10월 3일로 경축을 했는데 1949년에는 국경일로 법정화하면서 양력 10월 3일로 바꿔 기념하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늘이라 이 보세요. 하늘천 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을 말하는데 지금 천주교에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유일신 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그 유래를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당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감개무량해요. 특별히 세계 200여국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전통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부하셔야 됩니다.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금 교만해서 과세니 또 국방비니 등등으로 동맹국가라고 하는 이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매를 드시겠죠.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저희 때는 선반에다가 해초리를 준비해 놨다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훈계시키기 위해서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해초리로 부모님이 인정사정 없이 때렸어요.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그렇게 맞았어요. 그것이 당시에는 반감이 가지만은
커서 장성하니까 진짜로 우리 부모님이 최고구나. 자녀 훈계하는 데는 최고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자식 농사를 잘못 시켰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만 할 줄 알았지 해초리를 들 줄은 몰랐어요. 왜? 제가 부모님께 많은 해초리를 맞고 컸기 때문에 기가 죽어서 우리 자녀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또 술만 잡수시고 오시면은 집안이 혼란스러워. 이상하게 술만 잡수시면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감정을 다 발산해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그럼 자식으로서 싸움을 말기니까요 더 싸우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싸움만 술만 잡수시고 오면 나가버려. 싸우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좀 덜 그러더라고. 말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해. 그래서 나는 커서 아버지같이 저렇게 술 먹고 자식들한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40대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역을 하면은 오파상들과 교제를 하려면은 저 오다를 따려면은 그분들을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서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하냐면요 술과 여자를 붙여줘서 호텔에 보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적결을 하다 보니까 이거 눈높이에 같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을 입에다가 댈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자제를 했죠. 그렇지만은 술을 먹더라고. 제가 그런 체험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40대 십자가를 지고서는. 자, 그것도 모세같이 세상적으로 훈련시킨 거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모세도 80살에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컸다가 40세까지 또 세상적으로 양을 치고 그래서 저 80세에 호렙산에서 불러서 애국왕 바로에게 가서 네 백성 데리고 나오라 했지요. 그럴 때 나는 입이 둘해서 못합니다 하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이 말 안 들어가고 10가지 재앙을 해서 장자 재앙을 할 때 그때서야 네 백성 끌어내라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 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으로 많이 저희도 유교 사상 부모한테 조상한테 잘 섬겨야 복 받는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이렇게 정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바로 본문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는 저 빈민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태하셔서 말구유에서 12월 25일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에게,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아갖고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왜? 우리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걸 꼭 유념하세요. 당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원죄를 타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죄가 작든지 크든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 때는 양과 수염소와 짐승으로 비둘기 이래갖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죄를 사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에 대해서 피를 뿌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때 우리는 신약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가셔서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500명 군중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내려오실 거예요. 자, 그 중에 500명이 다 있었냐? 아니에요. 120명만 남고 다 가버렸어. 제 갈 길로 가버렸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제나 오리라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그런데 지금도 세상이 변천하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WCC 배도 집단에 가입돼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부산에서 주최를 했어요. WCC 배도 집단 총회를 했어요. 극동방송 이장한 목사님도 참석하고 김상환 목사님도 참석하고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들이 다 가입하고 목사님도 가입하고 그런데 참 신통방통한 것이 내가 참 생각해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청만 거기에 참석 안 했어. 이야 제가 처음에 40세에 불러서 처음에 저 서울중앙 그 누상동이라고 있어요. 누상동이 있고 그 있는데 거기서 살 때인데 서서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강신면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실 거기는 알고 보니까 통합측이더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어쨌든 거기서 첫 발을 디뎌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아이고 말씀을 하기 너무 길고 어쨌든 좀 줄이랍니다. 어쨌든 이 개천절을 점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전쟁은 당사자와 당사국의 이익의 그 목적이 있어요.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벌써 4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휴전한다고 이제 지 마음대로 하나? 지금 지 마음대로 해요. 관세 국방비 지금 얼마나 미운 털 받는 줄 알아요. 세계에서 인도에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인도에 많은 인구가 많아 사회 살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로 붙어버렸어. 지금 보세요. 전 미국이 각국 이민이 와가지고 지금 나라 된 거예요. 흑인 노예 링컨 대통령 완전히 그냥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를 300몇 명이나 구금을 시키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 제발 좀 자주국방하고 핵무기 만들어서 미국 하지 마세요. 동맹국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자주국방하래요. 이제 아웃. 핵무기 만들어야 돼요. 북한도 우리 동포예요. 핵무기 만들으니까 러시아가 와서 있어요. 중국이 와 있어요. 안 있어. 그래도 자주국방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건들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국방이 튼튼해야 통일이 돼요. 아시겠어요?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자주국방 핵무기 만들어서 미국 나 철수하고 우리 자주국방으로 우리 민족끼리 하나님이 통일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거대국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런 위에서 올려서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 전쟁을 왜 하느냐? 마귀 사탄들이 이간시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불량자예요. 예. 이간을 시키갖고 싸우게 만들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정치하는 게 연이 싸우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 남한 동포 여러분, 뭉치세요. 하나로. 여러분, 정치하시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 당신들이 얼마나 똑똑해? 어?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야지. 어떻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서로 팽갈라 싸워. 에?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아? 정말 확 그냥 다 그냥 갈아엎어 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에? 그 싸우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야. 제발 좀 세상 거 다 헛것이야. 솔로몬이 1000명이나 후궁을 두고 궁궐에서 호의호강하며 살았지만은 전도서를 봐요.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지. 여러분 죽을 때 돈 10원이나 가져가요? 왜 그리 싸워? 왜 그래? 사기를 치고, 에? 나쁜 사람들. 하나님의 해초를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 싸워요. 성경에도 보면은 백성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굴욕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나와요.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이러한 목적이 성취되기는커녕 상대에게 밟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커녕 상대에게 밟히는 경우가 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그들의 기업을 이방인들에게 밟히도록 왜 두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의 가치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그 진정한 소유는요, 기업이라는 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이 갈라디아 3장 2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즉 성도들에게만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자, 개천절 점에서 지금 말씀드려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속에 살자는 자체가 죄라고 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배,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 믿음이어야만이 합니다. 위선적인 믿음 때리쳐버려. 네? 의식적인 믿음 생활 그만해. 네? 싹군 같은 목자는 말이야, 뭐 헌금 많이 하면 많이 복을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다나? 못된 것들. 가부 두렵더니 하나 예수님이 칭찬했어. 아주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아예 한 절이 어떻게 찌분해가지고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많이 복을 받는다고.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하나님 돈을 횡령을 했어요. 장로가 구속해서 기소됐잖아요. 에이, 창피스럽게. 해같은 별이 마지막 때 떨어진다, 떨어지잖아요.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유명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 성경에 어디 은퇴 목사가 있고, 에? 저 뭐야? 아유, 아이고, 갑자기. 어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원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에? 다 세상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저 김진홍 목사, 박조준 목사, 나는 존경했어요. 근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기간 그 6개월 동안 강화문에서 그거 하을 때 그걸 보고 나는 실망했어요. 아, 이제 마지막 때니까 저 유명한 사람들을 다 쓰시는구나, 마귀가. 그런데 추종자들, 정광훈이는 하나님 꼼짝만 내줘도 죽어! 이 못된 것이, 그래 너 죽자 살자 저 강화읍에 박스 주서 돈 모아가지고 노인네가 그거 갖다 돈 바친대. 이 못된 짓거리들을 하래. 미쳤어 다. 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적은 수 나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그 중에 정말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소수의 벌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12보좌에 앉을 자는 손가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걸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가 뭐 그런 데 들어갈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오히려 오지에서 한영원 넣고 울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이 상이 더 커요. 정병욱 저 남원교회 목사님, 정병욱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워. 저 충청도 태안에 수양관이 있어. 남원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농어촌 목사님 외국에 또 선교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국내 목사님, 농촌 미자리교회 목사님, 도시에서도 미자리교회 목사님 선교비를요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야. 그 정병훈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분은 제대로 알아. 암에 투병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좀 연장을 하셨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연수가 되어서 가셨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야. 이야, 그 사모님도 그렇게 닮았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연락이 지금 안 닿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병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받는 상을 나도 받기 위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오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상을 나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제대로 아신 분이 대형교회 목사 큰 상 받을 줄 알아요? 어렵다. 너희들은 다 성김 받았어. 세상에 내가 줄 거 하나도 없어. 알았습니까? 지금
미자리 교회, 농협촌에서 어려운 교회, 여러분 76세 목사님이 그 동영상에 나오더라고. 교회 문을 1년 동안을 교인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저는요 거기에 게임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교회도 지금 여기도 천사들이 꽉 찼어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맹거가.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외치는 줄 압니까? 힘이 나요. 내가 온몸은 바울, 사도 바울같이 가시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힘을 줘요. 네. 자, 믿음을 가지는데 요즘 외식들, 너무 외식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 예, 독생자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기름 준비하세요. 예,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배고 인생의 가치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위선적인 거는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확 토해내버려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로마서 10장 10절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의 역사 중에, 예,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나 증거로서는 납득이 어려워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제 아무리 생생한 설명이나 이론이 전개되어진다 해도 하나의 역사적인 일일 뿐이지 인류의 구속사의 사건으로 신뢰되지는 아니하고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의 결단으로 기독인이 되려고 해도 믿음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수고 희생도 허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능력도 그 철매는 마음속에 나오는 확실에서부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신앙의 행위 같아도 마음속에 신앙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에서 나오는 능동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가끔 믿음에 대한 강요를 교회 강단에서 듣습니다. 위협적인 인사도 꺼리낌없이 합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체 선포와 언약의 말씀을 통해 경험의 간증을 말하길 뿐입니다. 타의 힘에 의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또 신앙 고백을 합해서 삶의 방향이나 스타일의 수반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 또한 무행지물이에요. 마치 그림의 떡이고 잠 속에서 본 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개천절을 처음해서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져야 돼. 유래, 개천절의 유래를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거기를 제가 지금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니까 지금 우리 신약 때 태어난 저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성도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볼 때는 헌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바이면서도 항상 소망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현재 어떤 문제나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낙관합니다. 이 소망적인 것이 없다면 제 아무리 신앙이 깊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신분, 위치를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좁고 협잡한 길을 가면서도 즐거워하고 감격해야 할 수 있었던 것도 무궁한 소망에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 그 소망에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목마른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소망은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실패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통도 비극도 위험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기업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우리 신약 때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바로 시정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늘 현이지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절 10개 하나님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실상 인생의 불행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배고픔도 억눌림도 소외당함도 고통도 슬픔도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비극이고 불행이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그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바다를 보고 용왕신 별별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보세요. 사극에 보세요. 왕궁시대 보면은 왕비가 궁궐에다가 무당을 간을 차려놓고 굳어놓고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이 어리석은 짓거리들이 마귀들이 그렇게 쏘사거리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서 마귀의 미혹당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이 눈에 확 보여요. 영안의 눈을 보면 하는 짓 행동 벌써 다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소유함이 곧 자고 진리를 터득함으로써 길을 차이고 생을 소유함이 곧 자유고 진리를 터득하며 생명이고 천국이고 행복이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은 인생의 행복에 대한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그 서신을 쓰던 것은요 내용과는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그 글을 쓰게 된 동기는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바울이 계속되는 옥중 생활로 인해서 교회 내의 비관주의와 소극적인 자세, 아직도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모니즘인 의식에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모니즘이 아직도 뺏겨 있어요. 그래갖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나. 이 십자가가 뭐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무 막대기지. 성경책 이것도 아무 책이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관 속에다가 나 성경책을 여다라 이 아이고 어리석은 백성. 그러니 답답해요. 분통이 터지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이 되어질 때 참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증거해 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듣고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한 거 다 회개하고 오직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국내적으로 더 이상 굴욕적인 외교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이날도 자주국방을 해서 세계에서도 가장 강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핵무기도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가 굴복하는 그런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